오늘 6월 10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절교, 남은 백성들의 결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 족장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서 결단을 하니까 남은 백성들도 같이 함께 그대로 따라오면서 함께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더라도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결단을 해야 되겠죠. 마구잡이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두루뭉실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구체적인 목적과 또 목표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신앙의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것 역시도 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을 분명하게 하는 사람과 결단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은 결단을 하기는 하는데 시간이 가면서 또 흐트러지는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구체적인 목적 그리고 또 목표, 그것을 분명하게 딱 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의 이들의 결단의 모습, 그리고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결단을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한번 봅시다. 자,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부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 레위인, 성전 문지기, 또 성가 대원들, 성전 봉사자들 이게 참여를 하면서 함께 나머지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한다 이러면서, 거기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이방 사람과 뭐 한다고요? 절교한다.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냥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들과 이렇게 교제를 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도 할 수 있고 이래 할 수 있는데,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과 이렇게 교제를 계속 하다 보면은 신앙이 바르게 절대로 정착이 안 됩니다. 이방 세계의 물이라는 것은 금방 이렇게 오염이 되듯이 금방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계속적인 이방 사람들과 계속적인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또 교제하고 또 그곳에서 이제 즐거움을 누리고 또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이 이렇게 바르게 정착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분명한 결단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알기는 알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가는 곳,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이방 세계의 그런 부분에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서 이야기하고 또 건면하고 이렇게 해도 잘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만남이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러한 교제가 없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많은 어떤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환경 속에 그거는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남은 백성들이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방인들과 계속 이렇게 만나다가는 결국에는 이 신앙이 또 흐려지게 되고 또 이방 세계로 나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딱 알게 되니까 이방 사람과 딱 완전히 이제 절교를 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준행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결단을 한 남은 백성들이 거기 보면은 그들의 아내와라고 합니다. 아내와.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결단하는 거죠. 남편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도 이래가 안 되겠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편이 결단을 하니까 이제 아내도 같이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자녀들 또 자식들도 같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체크될 수 있는 것은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결단을 했다는 거죠. 참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새로운 신앙생활의 결단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결단으로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함께 결단할 때에 그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되니까 또 다른 지역이나 이런 것들까지 그죠? 파급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이래 말하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앙생활의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만큼 바탕이 그래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이라는 것이 참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지식, 다시 말하면 이 지식은 일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남은 백성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즉흥적인 결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딱 목표를 딱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면서 그리고 또 가족들이 함께 그리고 또 지식적인 부분을 가졌던 사람들 또 총명이 있는 사람들 이러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28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이들을
신앙생활로 바르게 결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필요하구나.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줄을 좀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줄을 끊지 아니하면은 신앙이 절대로 바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에 새신자나 이렇게 장결자들이 새로 돌아왔을 때에 그분들과 제가 잠시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줄과 연결이 되어서 이래 계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을 때에 거기 유혹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혹을 결국에는 거부하지 못하고 거기에 한 걸음 두 걸음 안에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그죠? 한 번 예배를 빠지고 두 번 예배를 빠지고 세 번, 네 번 쭉 계속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적으로 또 보면은 장결자 중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래도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죠. 그분들에게 제가 계속 말씀을 보내거든요. 그분들이 계속 듣는 분도 있지만은 가끔 어쩌다 이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말씀의 씨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본인이 목사님, 새롭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와가 신앙생활 장결자가 지금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냈어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온 지가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래되죠. 그런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물론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들과 아마 몇 개월이 지나도 그분들에게 또 문자를 보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그렇게 한 분도 계세요.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말고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래 해주셨습니다. 지도자가 요래 해주셨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신자 같은 경우에도 나왔은 경우가 보면은 다 보면은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왔어요. 말씀을. 이제 저의 말씀을 듣고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복음의 말씀, 우리 교회 와서 꼭 말씀 한번 들어봐라. 목사님 말씀을 꼭 들어봐. 이러면서 또 책을 해가 오셔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오셔가지고 정착을 이제 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적으로 한 분들은 계속 이 코드가 같이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코드가 딱 꽂혀 있으니까 딱 전류가 언젠가는 흐르면 이제 불이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정착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밥만 먹여주고 좋은 일만 좀 해주고 이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거의 8, 90%가 말씀을 통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새신자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놀라울 정도로 매일매일 말씀을 다 듣고 아주 세밀하게 짧은 글이 아니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우리 일반적인 교육자들도 그래 안 하거든요. 중직자들도 그래 안 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보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목사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결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9절을 한번 봅시다. 29절. 자,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뭐요? 율법을 따라.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29절의 이 말씀은 첫 번째,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도자의 성명서를 따를 것을 결의하였다 이 말입니다. 지도자가 딱 분명하게 서가지고 딱 이끌어주니까 본이 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결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순종하겠다 이러면서 결의를 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또 이것도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겠다. 결국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말씀의 말씀. 이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다 모여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음식 나누는 것은 한 몇 차례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이 딱 완전히 이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이 생각 속에 꽂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이들 가운데 완전히 점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결단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아예 어떤 한 개인적인 어떤 세상의 이방인들과의 절거가 아니라 집안의 전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결단이 이루어지면서 혼사 문제까지도 아예 결단을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이건 혼사 문제 아닙니까? 사실 가정에서 이 혼사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딸들을 이 땅에, 한마디로 이방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안에 아들이 있으면은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도 않겠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결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는 뭐 엄청난 결단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을까? 그동안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고 이방인들의 아들을 데려와 보니까 신앙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집안에 쭉 흘러 내려오던 믿음의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고 나중에는 뽑히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고, 이것이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까지도 다 무너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의 그 혼사적인 문제가 어른들의 어떤 마음으로만 된다고 하면 참 좋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지만은 사실 어른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 알겠지만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머리가 크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철이 들어야 돼. 근데 그 철은 부모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죽을 때까지 철 안 들어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발이 안 되면은 힘들다, 이거예요. 어느 시기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교육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그 시기를 놓치면은 힘들다. 그리고 또 혼사적인 문제도 역시 결정적인 문제에서 그 혼사가 바르게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는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겠다. 이들이 딱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7장 39절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우리가 주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혼사적인 문제죠. 자, 그러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믿지 않는 그 불신과의 결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은 통계적으로 보면은 70% 80% 정도는 많이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집안인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들이 무단히 더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또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죽을 때까지 그걸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의 어떤 결단이겠죠. 본인의 결단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남편이 결단하게 되니까 아내가 같이 따라오잖아요. 또 아내가 결단하게 되니까 자식들도 같이 따라오잖아요. 이제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올바른 결단을 하고 부모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계속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는 또 훈계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에 전반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종결하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가 앞장서서 본을 보이면은 따라오는 남은 백성들이 따라온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 속에서 결단이 이루어질 때에 가장이 아버지가 아니면 또 어머니가 분명한 결단이 이루어지고 분명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자식들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단과 헌신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말씀이었다. 말씀이 그들에게 계속 뿌려지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말씀으로 되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결국에는 나중에 씨가 뿌려져 가지고 자라 가지고 나중에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방인들과의 이 절거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 혼인의 문제까지 완전히 결단을 해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부모들이나 지도자들이 본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세상과 결단이 이루어지게 되고 절거가 이루어지게 되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여러분의 뭐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들 뭐 아마 자식들 문제 때문에 가족들 문제 때문에 아직도 풀지 못한 그런 숙제가 다 있잖아요. 그죠? 오늘 그 기도를 좀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고 또 이런 목장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